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 안식일도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넘쳐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가대원들의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니까 참으로 좋습니다. 현장에서 듣고 싶은 마음이 아주 참 큽니다. 그러나 이렇게라도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속히 보고 싶습니다. 또 우리 어른들도 안식학교 시간에 열세 기억절 외우는 그런 모습. 금년에 우리 일기는 열세 기억절을 외우지 못했죠. 우리가 3월 초부터 이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바라건대 3기 때는 우리가 이 열세 기억절을 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하시던 모습들 참 그리운 모습들입니다. 속히 이런 아름다운 사역의 모습들을 보고 싶습니다. 안식일로 오면 우리 어른들의 아픈 부분들을 이렇게 케어해 주시고 하는 그런 사역팀들 참 다들 뵙고 싶은 마음입니다. 우리 정영근 목사님 네 분도 지금 건강하게 잘 계십니다. 이렇게 사진으로라도 이렇게 뵐 수 있으니 좋습니다. 우리 곽도천 장로님 네 분 모습 참 좋습니다. 어젯밤에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셨죠. 참 감사합니다. 또 우리 조성도 회장님 가족들 건강하게 잘 계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오승경 장로님 네 분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또 우리 주장로님 네 분도 환한 모습 좋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멀리 샌프란시스코에서부터 늘 오셨던 우리 성도님이시죠? 참 감사합니다. 이 들고 계시는 아이스크림이 엄청 맛있었습니다. 빨리 이 아이스크림 함께 또 먹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육장로님 네 분, 그다음에 옆에 누구신지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우리 최동현 집사님 네 분,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한 모습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다음 안식일에도 또 우리 성도님들 모습들을 이렇게 한 분 한 분 뵙고 싶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인생 최대의 저주는 뭐냐? 인생 최대의 저주는 이게 파워포인트가 안 넘어가네요. 아니, 잘 넘어갔는데 안 넘어가네요. 이 가끔 기기는 이럴 때가 있죠. 죄송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생 최대의 저주가 뭐냐? 했더니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다. 너는 쓸모없는 존재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가장 큰 저주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그러면 인생 최대의 축복은 무엇이냐?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이야. 꼭 필요한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것이 이 축복이라면, 그죠? 이러한 것이 저주고 이러한 것이 축복이라면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가정에서도 이 축복을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가장 소중한 아이야.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최대의 축복이라면 우리가 이러한 최대의 축복을 얼마나 쉽게 자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이 영국의 유명한 이 스펄전 목사님은 그가 받은 이 소명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소명이란 무엇이냐? 제일 귀하게 보이는 것이 소명이다.
제일 쉽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내게 주어진 소명이다.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하면서 가장 즐거운 것이 내게 주어진 소망이다. 이 소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나요? 내가 가장 귀하게 보이는 일인데 그것을 내가 가장 쉽게 할 수 있고 또 쉽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내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찾아진다면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은 이제 십자가로 가시는 길목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위해서 지나시다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가서 나귀 새끼 끌고 오너라. 그래서 뭐라고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그렇게 얘기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그 나귀 어미와 나귀 새끼가 있습니다. 멀리 보이는 곳이 하얗게 보이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은 거기가 나귀가 있는 것을 아셨을까요? 제자 둘을 보내셨는데 거기에 나귀가 있고 그리고 그 나귀에게 새끼가 있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셨을까요? 평소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귀 주인은 두 제자가 와가지고 나귀 새끼를 가져가겠다고 했을 때 그때 어떻게 그렇게 쉽게 그죠? 선뜻 이 나귀 새끼를 내어줄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나귀 한 마리면 큰 재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인은 선뜻 그 나귀 새끼를 내어주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는 이 모습은 구약 성경 적어도 450년 전에 예수님 오셨을 때보다도 450년 전에 선지자 스가랴가 예언해 놓으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마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가져다가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귀 새끼 하나도 계획하시고 또 나귀 새끼 하나도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의 사역에 이렇게 포함시키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분의 섭리와 오늘 우리에게도 그분의 계획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자들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 큰 집에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이 큰 집에 어떤 분은 금그릇도 될 것이고 어떤 분은 은그릇도 될 것이고 어떤 분은 나무그릇도 되고 어떤 분은 질그릇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어떤 그릇은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어떤 그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이렇게 뚝배기 같은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끓이시는 된장찌개 언제든지 아무 때나 편하게 끓일 수 있고 넘쳐도 좋고 뭐 이렇게 깨져도 괜찮고 그런 편한 그릇으로 쓰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에 참 귀한 그릇들이 많더라고요. 뭐 저희 집에도 몇 개 있긴 합니다만 그런데 그 귀한 그릇일수록 1년에 몇 번 안 쓰더라고요.
때 매일 쓰임 받는 그런 질그릇이 됐으면 더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귀 새끼 한 마리도 예언 가운데 포함시키면서 그가 예수의 사역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왕으로서 입성하는 그 모습에 이렇게 쓰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참 저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 나귀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나귀보다 더 소중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쓰실 때만 가치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재능이 많고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아무리 학식이 많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쓰실 때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잘 나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결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쓰실 때만 형통할 수 있습니다. 이 형통이라는 말은 요즘 말로 얘기하면 성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렇죠? 어떤 분들은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한평생을 살아오면서 어떨 때 우리가 성공했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는 진짜 참으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그 나귀 주인에게 가서 나귀 새끼를 이렇게 데려오라고 가져오라고 할 때 주께서 쓰시겠다 하시면 그가 보낼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진 곳이 베다니입니다. 베다니. 근데 이 베다니는 참 소중한 곳이에요. 소중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이 베다니는 이렇게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베다니는 꼭 들리셨어요. 꼭 들리셨어요. 그런데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때만은 베다니에 들리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을 보내고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쨌든 이 베다니는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친밀한 그러한 곳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여기 저희는 제자들이십니다.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베다니에서 제자들과 저들을 따르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저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이 베다니는 이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이 작은 마을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곳의 사람들을 축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베다니는 나사로의 이 고향이기도 합니다. 또 마르다 마리아의 집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늘 이 베다니에 자주 들리셨습니다. 자주 들리셨어요. 잘 아시죠? 한 번은 예수님께서 들리셨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있고 말씀 듣기를 원하고 마르다는 바쁘게 일하다가 예수님에게 약간의 짜증도 부리고 그랬던 기억도 있지 않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시몬이 문둥병에 걸렸던 시몬이 예수님의 은혜로 나음을 받고 예수님과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것 또한 베다니입니다. 베다니. 아시죠? 그 잔치에서 마리아가 그의 머리를 풀고 예수님의 이 발을 눈물로 씻겨드리고 옆에서 보던 사람들은 뭐 하는 짓이냐? 옥합, 그 비싼 옥합을 왜 깨트리냐?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나 도와주지. 뭐 이렇게 비난할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그냥 두어라. 그냥 두어라. 이 여인이 내 죽음을 예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함께 전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곳이 바로 이 베단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데리고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사건은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베다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엄청 사랑했음을 우리가 알아요. 저도 성경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사람들을 무척 사랑했음이 가슴으로 느껴집니다. 그의 친구 나사로를 향해서도 나의 사랑하는 친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또 마리아를 부를 때, 마르다를 향할 때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사람들에게 늘 참 이렇게 사랑을 베푸신 걸 알아요. 한 번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를 주었으리라.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표현을 바울이 이렇게 줬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너희의 복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너희의 복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눈이라도 뽑아서 내게 주었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눈이 많이 아팠던 거 아시죠? 그 눈 고통 때문에 고생했던 거 아시죠? 바울이 아마 갈라디아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할 수만 있었다면, 옛날에는 이 안구 이식도 못했어요. 요즘 같으면 그거라도 하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랑스러운 정겨운 모습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 베다니 사람들과 예수님의 관계도 그랬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 안에 베다니 사람들이 있었고 베다니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잘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참 사랑은 내게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 내게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참 사랑이라고 우리가 늘 이 찬양하지 않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이 찬양도 함께 좀 불러봤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 사람들을 보았을 때 이런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베다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도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나귀 주인이 주께서 쓰시겠다 하시니까 두 번도 묻지 않고 그의 나귀를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늘 예수님 들리실 때마다 그들이 가진 것 가장 소중한 것들로 예수님을 대접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옥합을 쏟을 수 있었던 것도 그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것으로 그의 사랑을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또 우리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사랑들을 이런 모습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표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그 나귀 주인에 대한 예수님의 믿음은 어디서 비롯되었을까요? 그렇죠? 또 주님의 그 말씀에 응한 그 나귀 주인의 믿음은 어디서 비롯된 것이었을까요? 주가 쓰시겠다 하시니 즉시 보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주라고 말씀하신 유일한 곳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처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주라고 표현하신 것, 주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말하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복음서에서 여기 단 한 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나귀 주인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언제나 들리시던 곳인데 오늘은 들리지도 않으시고 나귀만 요구하셨어요. 그랬음에도 나귀 주인은 그 주의 말씀에 응하였던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아셨기에,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는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나귀 주의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거기에 우리 주님의 보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혈이 묻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귀 주인은 그 나귀 새끼를 주께서 십자가로 가는 그 길에 제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 주님의 보혈이, 피가 묻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진홍가슴새라고 하는 새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새의 모습은 온몸이 다 이렇게 잿빛이에요. 근데 이름은 진홍가슴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이야기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진홍가슴새가 자기 모습을 보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저는 온몸이 다 이런 이 잿빛인데 왜 제 이름은 진홍가슴새라고 지으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참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될 때 그 이름에 합당한 모습을 갖게 될 것이다. 그 이름에 합당한 깃털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이 진홍가슴새는 이 진홍빛 그러한 깃털도 없이 오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진홍가슴새가 이렇게 살고 있는, 둥지를 들고 살고 있는 그곳에 십자가가 세워졌어요. 십자가. 그리고 보니까 그 십자가에 웬 젊은 분이 이렇게 매달려 계시는 것입니다. 이 진홍새가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그 십자가에 매달린 분이 이 머리에 이렇게 가시관을 쓰고 있는데 가시가 이마에 박혀서 피를 많이 흘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홍가슴새가 가슴이 아파서 날아가서 그 이마에 가시를 하나씩 뽑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가시를 하나 뽑을 때마다 그의 몸에 그의 피가 튀기는 것입니다. 한참을 가시를 뽑아주고 있는데 더 이상은 이제는 가시를 뽑을 수 없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던 분이 운명하셨어요. 숨을 거두었어요. 그래서 이 진홍가슴새는 더 이상 가시를 뽑지 못하고 슬픈 마음으로 그를 지켜봤습니다. 그의 몸에 이 튀겨져 있는 피자국을 보면서 그와 함께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무리 목욕을 해도, 아무리 씻어도 이 가슴에 잡혀있는 이 진홍색 핏빛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새가 새끼를 낳아서 새끼들이 자라는데 새끼들의 가슴에도 그 깃털이 있습니다. 그 무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스웨덴의 셀마 라게롤레프라고 하는 여성 최초 노벨 문학상을 받으신 그분의 작품 가운데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그의 단편 가운데 이 진홍가슴새 이야기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작품 가운데서 그런 것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옷 입혀지지 않는 사람은 죄사함도 없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을 수도 없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작품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이
진홍 가슴새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겠어요. 예쁩니까? 이 목덜미에 빨간 이렇게 무늬가 있습니다. 참 예쁘죠? 다양한 모습입니다. 예뻐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볼까요? 이 진홍 가슴새가 왜 전부 다 한쪽을 쳐다보고 있을까요? 그죠? 전부 다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왼쪽을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봤을 때는 왼쪽인데 가슴 진홍새가 봤을 때는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쪽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좀 실없이 얘기를 했나요? 근데 저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그죠? 비록 이것이, 그죠? 비록 이것이 이 작품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온 몸이 잿빛이었던 이 새가 아름다운 새로 변화되었다. 그런데 그 변화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그렇게 변화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이야기 가운데서 제 모습도 찾아봅니다. 저도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변화된 모습도 또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했어요.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이 가슴에 있는 사람은 비록 겉은 후패해 간다 할지라도 속 사람은, 영적인 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어 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진홍 가슴새처럼 이렇게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이 믿음의 주요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주인이시오 그럼. 우리 믿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온전케 하신 이유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은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그분의 피는 우리를 완전케 하십니다. 그분의 보혈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슴에 그분의 핏부림이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의인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아름다운 자들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우리는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가볼까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것을 보리라.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렇게 묶어두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묶어두고 주님께 이렇게 이끌어내지 않는지, 때로는 우리의 게으름으로, 때로는 우리의 욕심으로,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풀어놓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매어 붙들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음에 있어서 우리가 참으로 열심으로, 열성적으로 그렇게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있었던 이 이야기입니다. 한 가정이 있었어요. 부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어린 두 자녀를 데리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한이라는 남편과 그의 아내 베티, 두 자녀를 살고 있었습니다. 데리고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골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마을로 내려가서, 큰 마을로 내려가서 장을 봐가지고 오고, 시장을 봐서 와서 이렇게 또 한 주일 살고 이렇게 했던 집안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남편 잔이 이 마을에 이제 시장을 보러 간 사이에 부인 베티는 아이들을 위해서 빵을 굽겠다 생각을 하고 장작을 이렇게 가지러 갔습니다. 장작을 이렇게 쌓아놓은 곳에 장작을 가져다가, 그래서 장작을 이렇게 꺼내는 도중에 갑자기 뱀에게 물렸어요. 그 장작 틈바구이에 있던 독사가 이 베티의 이 발목을 물었습니다. 그 순간 베티는 큰일 났구나,
남편이 언제 돌아올 줄도 모르고 이제 집에는 어린 두 자녀들만 있는데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 빨리 빵이라도 구워놓고 남편이 올 때까지 애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자 하면서 정신을 가다듬으면서 통증을 참아가면서 열심히 이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빵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물을 끓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이기 때문에 장작불을 피우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온몸이 땀이 젖지만은 아이들 생각하면서 열심히 고통을 참아가면서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 중에 조금 큰 아이를 불러다가 엄마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곧 엄마는 아주 깊은 잠을 자게 될 것이야. 네가 동생을 잘 돌보아 줘야 한다. 빵도 동생에게 먹이고 우유도 잘 먹이고 아빠가 올 때까지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집에 있으면서 꼭 잘 이렇게 있어야 한다 얘기를 하고 간절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의 몸이 온몸이 땀으로 젖고 정신이 가물가물해 갔지만은 그러나 자녀들을 위한 그 열심과 그 사랑과 그 헌신, 그 정신으로 버팀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베티는 해독이 되었습니다. 그가 워낙 많은 땀을 흘렸기 때문에 그 몸 안에 들어왔던 이 뱀의 독이 땀으로 다 이렇게 배출되었던 것입니다. 엄마의 이 헌신이, 자녀를 위한 이 사랑이, 이 열심이 온 가족을 구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그분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귀 새끼 한 마리도 그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말씀 가운데 예언해 두셨듯이 오늘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쓰신다고 할 때 우리의 몸이라도, 우리의 생각이라도, 우리의 시간이라도, 우리의 재능이라도, 우리의 지닌 것이라도 언제든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오늘 우리들의 가슴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혈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그 아름다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메어두었던 것들, 주님께 나아가는데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는 것들 우리가 다 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 가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한 가족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이 한 주일도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부모님 되시는 하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충성스럽게 열심히 한 주일을 살아보십시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샬롬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한 주일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유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